오늘은 부활절이라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구원의 근거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사랑장이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결혼식 때 많이 본문으로 택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별명.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아주 잘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많은 구절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물론 크리스마스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활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모든 종교의 크리스마스는 다 아니십니까? 그 교주가 태어난 창시자가 태어난 날은 다 있는데 부활절만이 기독교만 있는 독특한 날인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고 가장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날이야. 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많은 종교의 교주들은 엄청난 무덤을 자랑합니다. 화려하게 꾸며놓고.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은 기독교는 전부 거짓말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은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 안 믿고 목사직을 하는 분들도 많고, 이거 안 믿고 신학자 노릇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 몸이 그대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하신다 그랬어요.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로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들 기적 조금 일으켰다고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우리 죄를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보여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다 거짓말이죠. 그죠? 다 거짓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왜 이런 말을 썼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교회가 섰어요.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섰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짜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막 섞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항구의 국제도시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한 군데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계속 세우고 있을 때에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활은 다 지나갔다.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이단들이 오늘날도 통일교도 관계되고 오늘날 이단들이 다 이 초기에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파라는 이 파에서부터 모든 이단들이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체, 육체는 다 부정하다. 정신세계 영만이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물질과 육체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그러니까 참된 신은 육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신이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했는데 다시 육신을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영혼과 몸을 이 부활로 인해서 다시 결합시키는 것은 영혼을 다시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데, 부활이 되면 이 영혼이 옥에 다시 갇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영만이 거룩한 것이고 영만이 자유로운 것인데, 이것이 육체를 갖게 되면 제한을 받게 되고 속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돼지의 소망이다. 육신의 더러운 이런 장애물에서 해방되었던 영혼이 다시 재수감 되어서는 안 된다. 죽어서 자유롭게 되는 건데, 영이. 이것이 부활이 된다면은 돼지의 몸을 입는 것처럼 자유롭게 안 되고 갇히는 것이 된다 해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은 자꾸 쇠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라든지 한국에 저런 거를 어떻게 믿나 하지만요, 여러분들 자꾸 듣다 보면요, 서울대 출신도 믿고 동경대 출신도 믿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통일교회,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봤더니요, 그 박보희 씨, 그 통역하고 문선명 씨를 도왔던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걸 들었는데, 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연설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영어로 나와서 한번 보세요. 아주 미국 국회에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똑똑하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미국 의회에서 신금을 울리는 연설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민간인으로서.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이. 그런데도 문선명 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빠지니까.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그래서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원래 교묘하게 속여서 자꾸 성경 공부 앞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둘씩 셋씩 해가지고 하면서 조금씩 듣다 보면은 그렇게 빠지는데,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데도 이랬으니까.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났던 영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차원이 높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떠났는데, 그 영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새로운 차원에 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다.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다. 부활이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아주 차원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부인하고 영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요즘 신천지도 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눈에 보인다고 안 했느냐 하면 구름과 함께 재림한다는데, 구름이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재림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반론을 하다가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 이만희씨라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싹 들어와가지고, 이만희씨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모든 일어날 계시록의 비밀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할아버지 생긴 것도 이상하더만 얼굴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도 참 이상하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 미혹의 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부활은 육신의 부활은 없고 영의 부활이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엔단의 책임이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철학의 도시인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500년이 지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할 때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곳에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강론했어요. 5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철학이 발달됐게 정신세계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지금. 그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거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도 안 하는 소리니까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열심히 전했을 때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기본적으로 조롱합니다. 웃기는 소리 한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교회 안에 혼란이 막 생겼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 3절, 4절, 3절까지 보시면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영적 부활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부활이라 하고 이것은 다 신화다. 이것은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해서 무식하게 진짜로 그대로 믿냐. 고지 그대로 무식하게 그거를 진짜로 몸이 부활했다고 믿느냐? 그것을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 영적으로, 전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쭉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3, 4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해프닝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조작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부터 미리 예언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프닝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을 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중에 특별히 시편 16편 1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왕이 시편을 썼습니다. 16편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 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전도할 때도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래전에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호세아 6장 2절에는요, 더 재밌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한 700년 전에 호세아 선자 입을 통해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나타났어요. 저 같으면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요. 예수님이 구약에 이렇게 아까 16편 10절 같은 구절을 펴가지고 부활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지 않느냐. 왜 안 믿느냐 너희들은. 부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근데 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믿지 못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면서 성경을 다 펼쳐가지고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오늘 또 저희가 신약이나 이런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통해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처럼 보여주시면서 봐라 그러면 믿을 것 같은데 도마가 하도 의심하니까 한번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리고 가슴을 뜨게 해서 믿게 하셨어요. 구약에 즉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 성경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 전부 다 가짜. 아무리 기적을 많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별짓을 다 해도요. 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들이 많죠. 그래서 왜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왔다 이런 소리만 영으로 왔다 그러면 속이기가 좋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기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들은 다 영으로 어쩌고 그래.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속일 수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육신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쭉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직접 본 사람들이 또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원래는 11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없으니까 그래도 제자들을 명칭할 때는 12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500여 형제에게 일제히 보이셨나요? 여기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인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00명이 있을 때 그들이 한꺼번에 다 봤다 그랬어요. 500명. 한 사람이 봤으면 거짓말에 그럴 수 있죠. 그죠? 한 사람이 봤다면은 500명이 동시에 봤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바울이 거짓말하면은 뭐 금방 탈로가 나죠.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제일 안 믿었습니다. 가족들 전도가 제일 힘들고 가족들에게 신용 얻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까 어릴 때부터 장난하고 지냈으니까 근데 메시아라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생명을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의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못 믿은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혹시 부활하면 어떨까 걱정했던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63절인 대로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꼭 좀 지켜달라.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할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제자들은 그런 것도 기억 안 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아주 꼭꼭 지키도록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훔쳐갔다, 뭐 조작설이다 이런 말 할 것인데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을 더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믿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은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자들이 먼저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했을 때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야단을 치십니다. 이 제자들이 제일 잘 믿어야 되는데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그런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가는지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또 이 제자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을 다 보고 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는 산에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 거기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진짜일까 환상일까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보고도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자들이 전한 내용이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철학을 하는 사람들보다 웃기는 내용들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근데 그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은 잘 없습니다. 고상한 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것은 정말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대학까지 나오고 이런 분들이. 그것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바뀌게 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왜 드립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예수님 쫓아다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코바디스 한국판 코바디스 말고 원래 미국에서 만든 코바디스 영화 보시면요 그 콜로세움에 붙잡혀가지고 사자를 막 풀어놨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불을 막 태워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지 않습니까? 네로가 그것을 보고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것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본 사람들은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났을 때 목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변호사님 계십니다만은 이 안 본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하면 길고 저도 책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책은 그냥 순식간에 쫙 봐지는데 어떤 책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강의도 보면요. 이 진짜 명강의는 와카리야스 누가 들어도 알기 쉽고 명확합니다. 심플하고 핵심을 찌르는데 그렇지 않은 강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해보면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무슨 강의하는지 잘 몰라요. 책 보니까 뻔한 건데 왜 저렇게 강의를 했을까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또 헷갈려 버렸어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교수님도 잘 모르시고 가르쳤구나.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가 길어지고 행설수술할 때는요 준비가 잘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짧고 명확하면요 준비가 확실히 되고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자꾸 길어지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빙빙 돌고 이러면요 이 준비가 안 됩니다. 나도 잘 모른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목격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차가 저쪽에서 와서요 횡단보도 건너 이 사람은 이렇게 치였습니다. 딱 하면 끝날 일인데 목격자가 없으면요 온갖 과학자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재고 뭐 각도를 조사하고 추리를 하고 길어집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간단하잖아요. 거기에 뭘 자꾸 덧붙이고 영적으로 부활했고 정신적으로 부활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육체적으로 부활한 걸 믿어야 돼요.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기독교는 역사에 기반을 두고 둬야지 공중에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복잡한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고. 복잡한 것은 그럴듯하지만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 철학가들 말 들어보면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고 간결했고 명확했습니다. 가짜와 거짓은 말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 목격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라. 나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의감이 강했던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저것들 다 이단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성경과 어긋난다 해가지고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외국까지 가다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위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까지 생각들, 구약에 대한 해석들, 자기 인생의 목표들 전부 수정을 안 하면 안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전부 수정합니다. 내가 사는 목표가 무엇이며, 그죠? 인생에 어디로 와서 인생이 어디로 가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이 모든 것이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수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 만만해도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맞지가 있나이. 틀림없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180도로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뀝니다.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가 죽은 시체를 보고 예수님의 동굴에, 멋진 동굴에 시체를 봤다면 절대로 이렇게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다. 나를 보라.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찾아다니면서 외국까지 가서 죽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분을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걸 보라. 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뭐 때문에 바뀌었겠는가. 그분이 살아서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렇게 되겠는가. 내가 바본가. 아니 말로 이스라엘에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바뀐 게 아니야. 나를 보라. 그래도 안 믿어진다면 나를 보라. 여러분들 예수님 증거하는 가장 좋은 건요, 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뀐 걸 봐라. 근데 사람들이 좀 바뀐 거 보려도 안 보이니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를 보면 알지 않냐.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을 합니다만은 간증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어떤 때는 설교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런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네 가지 그 부활이 주는 의의 요점이 있는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전에도.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확실히 증명하셨다. 먼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세력을 부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로 사용한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가지고 혓바람만 벨벨벨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안 죽으려고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 벨벨벨 떨려. 죽을까봐. 그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짓게 만들고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자기는 자유롭다 하지만은 사실은 종로로 살면서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마귀가 사람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졌다. 그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서 해방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희망이 넘칩니다. 슬프지가 않고. 저는 불교 장례식에 일본에 참석해봅니다만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지루한데 기독교 장례식은 박습니다. 일단 찬양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죄와 죄의 세상에서 고통의 세상에서 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죽음과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세 번째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인정하셨다. 정말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그렇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즉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보증해 주셨다. 오늘 오학가에 갑니다만은 우리가 하면요, 아마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 부활하거든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거든요. 그 장관 같아요. 거기서 막 사람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다 이것저것 그 다 교회 무덤 아닙니까? 다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멋진 광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과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사랑 합니다만은 영적 부활, 정신적 부활 이런 거 주장하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체험이 되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병마를 만나도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몸만 부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예수님은 살아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서 자꾸 체험이 되면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한다. 죽음과 같은 죽은 냄새가 나는 세상에서 생명의 냄새를 우리가 풍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아서 지금 또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가 죽어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을 저희가 다 같이 믿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날, 그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맞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수의 영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